자리에 구애받지 않고 함께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말씀 들을 수 있는 수련회의 자리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배에 더욱 집중하고 하나님의 마음 깊이 알게 해달라는 마음 담아 잠시 묵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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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다시 한번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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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마치 내가 뜨고 저녁에 놓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굳어진 마음 깨지고 회복하여 주님 더 깊이 알게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 담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수련의 첫째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 다하여서 우리가 주일에도 예배하지만 우리의 일상을 통해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올려드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금 세울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수련의 첫째 날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성경을 좀 몇 군데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책 잘 준비해 주시고 휴대폰이든 상관없으니까 여러분 성경 계속해서 함께 읽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도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 18절 19절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대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지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죠? 예. 수련회 이제 말씀 시간인데 참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 상황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우리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임원들과 많은 계획을 세우고 생각을 나눴었는데,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좀 줄어서 정말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대면하여서 할 수 있는 상황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재밌게 졌어요. 다시 춤추는 청년 공동체,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좀 자유롭게 예배하고 활동하게 될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준비하면서 과정 속에서 다시 비대면 상황이 됐습니다. 막 1600명 확진자, 일일 확진자 그렇게 되고,
심지어는 1890명까지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까지 높은 숫자로 올라가고, 그러다 어느 순간에는 다시 1000명 이하로 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3주 전쯤에. 그러다 보니까 이거 다시 대면에서 준비를 바꿔야 되나 막 이런 고민도 들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수련을 준비하게 됐는데 참 우리의 삶과도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한편 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많지 않잖아요. 인생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도 여러 가지 미지의 영역 속에 우리의 선택하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 미지의 세계, 이것과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이 비슷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번 수련회에 대해서 우리 임원들한테 수련회 주제, 설교를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 임원들을 청년부 대표하는 사람들로, 대표군으로서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서 임원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청년들을 위해서 설교를 좀 해달라, 이렇게 저한테 주문을 했어요. 임원들 기억나죠? 주문해놓고 이렇게 모르시는 그런 건 아니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청년들한테 주제 설교를 해달라.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청년들이 이 설교를 들을까, 그런 생각도 한편 들으면서 그러면서 아마도 우리 임원들이 이런 주제를 요청했을 때는 현재 우리 교회, 우리 청년부 1년 반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비대면 상황으로 계속 예배하고 있는 현재 청년부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을 좀 전해달라, 이런 얘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민하고 또 말씀을 그렇게 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쉽지 않은 이 주제인데 오늘 그래서 저는 예레미야에 대한 말씀을 들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의 위치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나, 이걸 먼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나. 먼저 여러분, 우리는 세속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현대 사회 가운데 서 있습니다. 여러분, 세속화가 뭐냐 하면 과학과 상식의 발전으로 기독교가 계속해서 쇠퇴해가고 있는, 기독교의 영향력이 줄어가는 것이 세속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AD 300년, 325년 그 이후에부터 이제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공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부터 교회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많이 미쳐왔어요. 많이 미쳐오면서 최근 근대까지, 산업혁명이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국가에 기독교는 국교로서 서구 사회에도 많은 영향력을 미쳐온 것입니다. 거기에 물론 부정적인 영향도 있었지만 교회는 부패, 그리고 또 다시 스스로 자정하는 작용을 통하여서 정치와 경제와 의료와 교육과 이 사회 전반에 많은 선한 영향력을 미쳐온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서부터 교회는 종교 외적인 영역을 각 사회의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꾸 넘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고유 영역만을 남겨두고 그 나머지는 계속해서 사회에 넘겨주는, 그래서 교회의 영향력은 자꾸 축소해져 가는 그런 사회의 물결 가운데 우리가 서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 전에 교회는 의료와 교육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 사회에도 한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개화되면서 들어올 때 교육과 의료에 앞장서서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영역들이 의료 전문가들에게, 또 교육 전문가들에게 이렇게 바뀌어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 전에 교회가 사회복지와 빈민 구제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국가에게, 또 시민 단체에게 그 역할을 내어주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과학과 상식의 발전이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종교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많은 기이한 현상들, 비현실적인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학과 상식이 발전하면서 그것들이 이제는 설명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진에 대해서, 전염병에 대해서, 기상이변에 대해서. 예전에는 신이 하시는 것이다, 막 신의 어떤 진노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종교의 영역으로 그것을 바라봤는데, 지금은 과학과 상식 수준에서 설명 가능한 영역들이 많아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는 종교보다는 과학과 상식에
기대어서 일상을 해석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아진 것, 이것이 세속화이고 그 세속화가 범람해서 우리한테, 여러분 청년들에게까지도 밀접하게 다가와 있는 이런 사회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 지구적인 어떤 재난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를 전 지구적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사실은 인간에게만 이것이 타격이 되고 있습니다. 구제역이다, 광우병이다, 조류독감이다, 이런 것들은 동물에게 타격을 줬잖아요. 그리고 사실 인간들에게는 큰 타격을 주지 않았던 질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에게 주 타겟을 하는 그런 전염병, 이것을 우리가 지금 만나게 됐다는 것이죠. 저는 이 코로나를 생각할 때 우리 큰일 났다 이 생각하기에 앞서서 사실 먼저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코로나를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지구를 살펴보면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는가, 우리가 파괴해 놓은 이 지구의 병든 모습들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미세먼지로 가득했던, 여러분 몇 년 전의 하늘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바다의 각종 플라스틱 쓰레기들을 생각해 보시고, 또 엉킨 그물에 죽어가고 있는 바다의 생물들, 여러분 가장 많이 심각하게 바다 생물들이 죽는 게 그물 때문이래요. 그물, 플라스틱이 아니라. 그 정도로 우리는 심각하게 바다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파괴해가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잘 다스리고 잘 돌보라 라는 청지기로서의 그 역할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데, 그런데 우리가 이 모습으로 지구를 가꾸었고 그 결과 중에 하나가 코로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어떻게 하면 좋지? 큰일 났다 이 생각하기에 앞서서 죄스러움과 미안함이 저한테는 먼저 제 마음속에 올라왔었습니다. 아무튼지 우리는 지금 이런 큰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코로나로 인하여서 위기를 맞았고, 또 전 지구적인 기상 이변과 또 생태계 파괴의 위기를 맞이하였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기초 산업이 흔들리는 지경에 놓였을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생존의 위기에 우리는 놓여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어려움을 겪고 있죠.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우리는 그전에는 일상적으로 해왔던 우리의 모임을 정상적으로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그 말 자체가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모일 수 없다. 온라인으로, 디지털 화면으로만 우리는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럼 한편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도 예배 아닙니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건 예배 아닙니까? 온라인으로 예배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교회는 모임이라니까요. 모임.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것일 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는 순간 우리는 형제 자매, 다른 사람들을 형제 자매로 갖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는다는 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지만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관계한다는 것을 크게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겁니다. 믿는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그 마지막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주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온라인으로만, 영상과 화면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의 전부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게 해야죠.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들을 거슬러서 우리만 좋자고 모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히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임을 폐할 수 없는 것이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신자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온당한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서로 떡을 떼며 서로를 돌보며 그 사랑으로 내가 체험받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삶을 사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근 2년 동안 우리가 대면 예배가 아닌 온라인 예배를 진행해 왔습니다. 올해 초부터는 대면 예배를 좀 했죠. 그러나 그때에도 청년들이 교회에 많이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매 주마다 예배 청년들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들을 보고하는데 대략 30명에서 35명, 40명 그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예배 드리던 인원에 비해서는 굉장히 절반도 훨씬 더 넘는 반으로 줄어드는 그런 숫자들의 인원들이 예배에 참석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교구 식구들을 통하여서 듣는 이야기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사실은 청년들이 잘 못 드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들 세대의 이야기들을 종종 듣는데 아이들이 잘 예배를 못 드린다, 집중이 잘 안 된다, 나조차도 잘 예배가 안 되는데 아이들에게 참 어렵다라는 것을 저한테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배우고 세상으로 나아갈 텐데 모일 수가 없게 된 교회, 모일 수가 없게 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우리 삶의 위치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쩌면 좋을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믿음의 삶을 회복하고 내 개인의 신앙의 발전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 우리가 당면한 이런 상황을 놓고 여기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면서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뜻을 성취하며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것이 우리의 질문인 것입니다. 이 상황을 상정해 두고 저는 제가 설교를 여러분들한테 자주 하지를 못합니다. 지난 겨울 수련회 하고 이제 한 반년 만에 또 다시 설교를 하는데 이 상황 앞에서 저는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사는 것 같지만 그 또한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원 전에 600년 전후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살았던 시대는 우상 숭배가 굉장히 팽배했던 시대였습니다. 부정부패가 팽배해서 나라가 멸망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그는 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져 가고 이웃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공의는 땅에 떨어져서 어찌할 수 없는 그 시대 가운데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하나님의 불을 시대 가운데 던졌던 사람, 시대 가운데 회개를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의 삶이 쉽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른 선지자들이 거짓된 희망과 복을 선포할 때 그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신 것은 이 나라가 멸망할 거다.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갈 것이다. 이 사실을 전하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삶이 어찌 쉽겠습니까? 이 삶이 어찌 감당할 만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저주를 받고 심지어 폭행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 예레미야의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을 살펴보면 그는 담대하게 올곧게 자기에게 주어진 선지자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어떻게 그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그 길을 정진해 갈 수 있었느냐? 이것이 우리의 질문인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세 가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가 그럴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아까 읽었죠? 우리 4절 5절만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그 앞절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가 아나돗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이미 제사장이었어요. 이미 성별된 하나님의 레위 족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 가운데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명하여서 그를 특별하게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선지자로, 제사장이었던 사람을 다시 또 선지자로 불러주셨다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네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여 선지자로 세웠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곳곳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특별하게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라는 내용이 여기저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 찾아본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안 찾으셔도 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사람이 누구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이사야 41장 1절입니다. 41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했다 그랬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15장 19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자들로, 하나님의 군사들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지경에 여러분의 노력이 있기 전에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선하신 지도와 격려를 통해서 이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시라면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양은 목자의 지도를 받습니다. 목자의 디렉션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양들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십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가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두 번째로 함께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예레미야가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 제사장들과 또 선지자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잖아요.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각 마을마다 제사장들을 위치하게 해주셔서 그들에게 그 율법이 늘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은 해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엇나가게 될 때마다 선지자들을 불러주셔서, 특별하게 선지자들을 불러주셔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알려줘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하나님의 애정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죄악의 길로 달려갔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장 서두에 기록된 대로 예레미야는 그의 인생 가운데 총 5명의 왕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말해볼게요. 요시야, 여호아하스, 또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렇게 5명입니다. 여러분, 한 개인이, 예레미야 개인이 그의 인생 가운데 5명의 왕을 경험했다라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그 시대가 굉장히 혼란했다라는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굉장히 혼란한 시대를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멸망한다는 것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면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따놓으신 자격증들, 여러분들의 학위, 아무것도 쓸데가 없게 돼버리는 것이죠. 또 지금까지 당연해 왔던 우리 시민사회의 치안이 무너지게 됩니다. 옆집에 친절했던 이웃이 순식간에 강도로 돌변하게 되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독재가 무정부보다 낫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라가 무너진다는 건 심각한 위험인 것입니다. 그 끔찍한 시대를 맞이한 이스라엘의 왕, 귀족들, 지혜자들,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비참한 시대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시대가 바로 예레미야가 경험했던 그 마지막 유다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스라엘은 이런 멸망을 맞이하게 됐는가? 예레미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죄악은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상숭배.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긴 것을 말하는 것이죠. 2번째, 또 하나는 정의의 추락. 따라해 볼까요? 정의의 추락. 이웃을 향한 사랑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 돌봄을 저버렸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2장 7절부터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예레미야서 2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2장 7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게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으로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말씀의 요지가 뭐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여서 많은 것들을 해주셨는데 이스라엘은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이죠. 11절 말씀에 정말 간곡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으로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들과 바꾸었도다.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이방 신들로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을 대체해버린 일이 이스라엘이 행했던 일,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꾸짖고 계신 바로 그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 자신을 잠깐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 자신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되새겨봤으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여전히 붙들고 강력하게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을 여전히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통치 아래 나는 내 인생을 꾸려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고 통탄하시면서 저들의 잘못을 꾸짖고 계시는데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혹 하나님과 다른 것을 함께 저울질하면서 나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내 감정을 우선시하고 내 커리어를 우선시하고 내 욕구를 더 앞장세우고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믿는다고는 하지만 내 마음 한켠에 꺼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그렇게 취급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나는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고 살고 있는가? 어디에 모시고 살고 있는가? 이것을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이 언급하고 계시는 이스라엘의 죄악은 사랑의 실종입니다. 사회 정의의 추락입니다. 5장 26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5장 26절부터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 새 사냥꾼이 매복함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세장의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며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28절 29절 다시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이들이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빈민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고아의 재판에 송사에 관심이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인 나를 향한 용납과 용서, 나를 향한 끝없는 관용 이 정도로 축소해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이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정의를 내포하고 있는 사랑이에요. 정의를 가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A가 B를 죽였습니다. A가 B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였습니다. A가 B의 사랑하는 아들. 그런데 하나님이 A도 사랑한다 그래요. B도 사랑한다 그래요. 그래서 A도 사랑한다 그러면서 B도 사랑하고 B의 죄악을 용서하겠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A 보고 B도 사랑하라 그럽니다. 그저 용납하고 용서하시고 다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B의 눈물은 누가 닦아줍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억울하게 죽임당한 이 현실을 누가 해결해 주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그런 모습이라면 그럼 그거는 어떤 면에서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은 정의와 따로 떼고 생각할 수가 없는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은 정의를 내포하고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고아를 돌보지 않는 하나님 사랑, 그 하나님 사랑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사랑은 고아의 송사를 생각하는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무시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고아들을, 빈민을 함부로 대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살아가면서 일상을 무시하며 형제 사랑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심각하게 책망하시며 너희가 이웃을 돌보지 않았다. 너희가 내 계명을 저버렸다.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7절 말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7장입니다.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3절부터 보겠습니다. 읽는 것이 많아서 좀 줄여서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7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너희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성전에 주목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예배 제일주의, 예배하는 거,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거, 그거 잘 드린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바로 이 4절 말씀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5절, 너희가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한다면, 6절,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는다면 그러면 너희를 회복하게 해주겠다. 주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은 아마 크게 비행을 저지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착해서 그렇다라고 생각도 하고, 사실 환경상 여러분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상황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은 지금 적극적으로 사회에 어떤 요직에 나아간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보다는 직업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현실적으로 와 닿는 말씀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는 자의 매일의 연습해갈, 훈련해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지금부터 여러분은 말과 행동을 다듬어 가야 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선대하는 모습, 약자라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잘 못한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그들을 선하게 대하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이 징계받은 두 가지 이유 중에 두 번째 큰 이유가 바로 이거였다는 것을 우리는 엄중하게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는 쉽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찬양을 통하여서도 주님 사랑해요 우리 고백하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자주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이런 찬양한다고 진짜 우리의 마음을, 우리를 믿어주실까요?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고백을 참으로 받으실까요? 야고보서 말씀을 보시고 요한일서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믿음은 행위로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행위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신다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 사랑과 예배하는 것과 여러분들 사이의 관계는 하나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을 진짜 사랑한다고 말한 그 고백을 받으신다고 한 게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가 진짜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 계명이 뭡니까? 아까 얘기했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게 계명인데 그 계명을 지키는 걸 보고 진짜 사랑하는지를 알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2장 3절부터 6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 압니까? 아는 줄로 하나님이 아실까요?
계명을 지키면 아는 줄로 아실 거다 그랬습니다. 계명.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핵심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행위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잘 믿고 사는 것이 예배 생활 잘하고 우리 이 공간에서 퍼펙트하게 우리의 수행을 잘 해내는 것이 하나님 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을 향해 자연스레 마음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로는 나를 좀 희생하고 내 마음이 좀 자존심 상하더라도 좀 내 마음 구겨지더라도 내 마음 좀 아프더라도 다치더라도 이웃을 사랑하는 형태로 자꾸만 나를 희생하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으로 바꿔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최근에 여러분 마음을 쓴 이웃은 누구입니까? 최근에 여러분이 이웃을 향하여서 나를 좀 희생한 사람이 있다면 그 이웃이 누구입니까? 당신은 사회 문제에 관심이 좀 있으십니까?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웃의 고통에 좀 공감이 됩니까? 예수님께서요, 마르다 마리아 자매 있잖아요. 그 오빠가 한 명 있는데 나사로예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 두 자매가 엄청 울었어요. 예수님 늦게 오신 거에 대해서 원망했습니다. 왜 이제 오셨냐고.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셨냐고 원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 하셨는지 아세요? 가장 먼저 하셨던 예수님의 반응은 같이 우시는 거였습니다. 같이 우시는 거. 예수님은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본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살릴 의지도 있었습니다. 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두 자매를 보며 참담한 마음속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은 같이 우시는 거였습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할 때 이어령 교수님 책을 좀 읽었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더 많이 공감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그 책에 더 적어뒀습니다. 이분이 문화부 장관도 했던 그런 작가이었는데 늘 밤새우면서 글 쓰는 것이 이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믿고 밤새서 그날도 글을 쓰고 있는데 아파트에 삽니다. 창밖에 글을 쓰다가 힘드니까 창밖으로 나가서 바람을 좀 쐬는데 그 늦은 시간에도 불 켜 있는 집이 한두 곳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저 집은 무슨 사연 때문에 불이 켜 있을까? 하나님 혹시 아파서 슬퍼서 인생의 고뇌 때문에 지금도 잠 못 드는 저 가정이 있다면 주님 저들의 고통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감해주세요. 털어주세요.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와 여러분은 과연 타인의 고통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은 고아입니다. 고아.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회의 가장 약한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고아의 송사에까지도 관심 있는 하나님인데 나는 그런 약자에 얼마나 마음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목적을 갖고 계세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향한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목적은 부패한 이스라엘 땅에 회개를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불을 그 땅 가운데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을 향해 구체적인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그래서 내 인생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내 에너지를 들여서 주님과 함께 발맞추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주님의 목적에 협력하여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춤추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예레미야는 어떻게 그러면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었느냐? 세 번째 이유.
그가 그 길을 올곧게 걸어갈 수 있었던 그 원천은 매일의 공급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오는 매일의 공급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있었습니다. 멸망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멸망을 순순히 받아들여라, 이거였습니다. 이거 예레미야에게 전해준 말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을까요? 이렇게 그냥 순수하게 질문한다면 사실은 성경의 행간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냐? 이 질문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참아주고 계셨습니다. 사람이 인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인내해 오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신명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자명하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해 갖고 계신 바른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반역하고 살아왔는지는 열왕기를 보시면 알 겁니다. 수많은 역사의 흔적들을 보면 그렇게나 반역을 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서 반복적으로 더 큰 죄악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자명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떠난 이스라엘을 직결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심판하지 않고 참아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냥 죄악을 쌓아두고 심판을 보류하고 그냥 계속해서 쌓아두고 계시며 최대한 보류하며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스라엘의 범죄와 타락은 날이 갈수록 극심해져 가고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죄악이 극심해져 가니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징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약속하신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벨론 유수인 거예요. 이 중엄한 역사의 한복판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전하는 대언자로 예레미야를 세우신 거죠. 멸망을 선포하라 말씀하시고 간단합니다. 하나님 뜻에 순복하고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돌아오는 게 뭐냐면 순순히 끌려가라는 거예요. 그때 많은 선지자들의 외침은 멸망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계시를 들었는데 반드시 우리를 다시금 소생시켜 주실 것이야. 왕이시여, 우리는 다시 부흥하게 될 겁니다. 저 바벨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여러분, 하나님 선지자 한 말 같잖아요. 이게 참말 같잖아요. 이게 거짓 선지자의 말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시를 들은 예레미야의 말은 뭐였냐면 멸망할 겁니다. 순순히 끌려가야 됩니다. 끌려가면 오히려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많은 학대를 당했습니다. 이런 말을 전하니 예레미야의 삶이 어찌 쉬웠겠습니까? 때리는 사람도 있었고 욕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심지어 감옥에까지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위에 들려오는 소리로는 너도 그냥 듣기 좋은 말을 해라. 다른 선지자들처럼 똑같이 그냥 부흥을 얘기하고 흥하게 될 것을 예언해라 라는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올곧게 하나님께서 전한 말씀만 전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렇게 수많은 고초가 있었는데 어떻게 예레미야는 초지일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느냐는 것이죠. 예레미야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예레미야의 비결이 나옵니다. 20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우리가 읽은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에서부터 마음에 부어주시는 어떤 그것 때문에, 그 강권하심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예레미야. 그가 걸어가는 길은 조롱과 치욕과 모욕을 받는 길이었는데,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않겠다 다짐하고 다짐해도 그 마음에 불붙는 것 같은 것이 있어서 그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예레미야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레미야와 우리의 길이 공통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 공급받는 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갔던 것과 같이 우리도 이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불 붙여주시는 특별한 무언가가 우리 일상 가운데 있어야만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인생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는 날마다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영적인 공급이 있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가 민족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그의 마음에 불을 붙이는 것과 같은 국률이, 때로는 거룩한 분노가 그를 사로잡고 그를 선지자의 길로 인도해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서 있는 이 험난한 사회의 물결 속에, 우리를 삼키려고 범람해 오는 이 세속화의 물결 속에, 온 세상이 파괴돼 가고 또 코로나19가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현 상황 속에 우리가 청년들로서, 예수 공동체로서 정체성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유지하며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개개인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활동에 앞서서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공급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급은 일상 가운데 임하는 공급입니다. 일상 가운데 임하는 공급. 마치 광야의 만나와 같이 여러분 매일마다 그 만나를 주셔야만 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그 시간에 주지 않으면 사라져서 사그라들어서 없어지고 마는 그 만나. 이 매일의 만나, 이 매일의 공급이 우리에게 있어야, 이 공급이 매일마다 우리에게 주어져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부르심을 성취하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인생길이지만 하나님 뜻에 합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모진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예레미야로 하여금 민족의 회개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을 불태우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는 공급이었는데, 그 공급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임하고 있는가? 나는 그 공급을 받아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질문하고 도전하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쭉 복음서를 읽으면서 가장 신기하게 생각하는 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과 가장 긴밀하게 연결될 분인데 가장 기도가 필요 없는 그분이 굉장히 많이 기도한 모습이 성경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상상은 해볼 수 있겠죠.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아니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을 가지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예수님도 기도했다면 우리는 당연히 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겠죠. 우리는 훨씬 더 기도하는 삶을 훈련하며 노력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불안해할까요? 우리가 왜 그렇게 쉽게 낭망할까요?
왜 그렇게 쉽게 좌절할까요? 먼저 질문해 봅시다. 기도했을까? 기도했는가? 기도했는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긴 했는가? 어쩌면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에 앞서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그 문제일지 모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또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공급은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말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바로 서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참된 공급이 될 수 있습니다. 영혼의 양분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어디서 난대요? 들음에서 난대요. 들음에서. 그 들음이 뭔 들음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바르게 되고 싶으세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온전케 되고 싶으세요? 말씀이 비결인 겁니다.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유익함이니라. 여러분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가 비결인 것입니다. 결국 험난한 인생길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올곧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제시해 주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는 것 이 두 가지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매일의 만나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유자께서는 좀 준비해 주시고요. 이번 수련의 주제가 다시 춤추는 청년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가 끝날 듯 안 끝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안 끝날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이렇게 우리와 함께 살아가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수련회를 기획할 당시만 하더라도 코로나가 잡힐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획하는 단계에서는 우리가 다시 비상해야 된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춤추는 공동체라는 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코로나19가 심해지고 1일 확진자가 1,800명 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온라인 수련회로 자연스럽게 전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절망할 거리가 많습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절망할 거리가 많고 또 우리 개개인의 삶에도 절망할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춤출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앞에 저는 예레미야를 살펴봤습니다. 예레미야는 춤추는 인생을 살았는가? 일반적인 관점에서 그는 춤추는 인생을 살았다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는 자아 실현을 하지 못했어요. 그가 꿈꾸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시대 가운데 그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하나님의 사명을 담고 시대 가운데 던지는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야는 망한 인생이 아니라 춤추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평가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우리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꿈을 위해 내 인생이 나비처럼 훨훨 비상하고 춤추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코로나가 극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얼른 극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늘 나를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격증도 다 따고 취업도 잘 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도 하고 아름다운 가정도 이루고 또 우리 공동체로 생각을 해보면 청년 공동체가 부흥 발전해서 이전의 영광을 회복하고 훨씬 더 큰 규모로 부흥 성장하는 것 이것이 춤추는 모습 이잖아요. 보통 생각하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맥락과 매치해서 생각해 보면 그것은 춤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기대하고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왔다면 어쩌면 성경의 뜻과는 좀 다른 반대되는 여러분들만의 꿈을 꾸면서 그렇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았고 그 목적하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개인의 꿈보다 더 크고 중요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거를 일상 속에 발견하고 성취해 가는 것이 바로 춤추는 인생, 춤추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는 역설적인 모습으로 주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때로는 우리가 꿈꾸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우선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말씀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캐치해서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를 읽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던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손을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여러분이 느끼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춤추는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다시 청년 예배 100여 명 예배 드리고 청년 모임 막 50명 100명씩 모이고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것이 좋은 목표가 아닐지 모릅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이 땅에 우리 청년들이 왜 존재하는지 그 존재의 이유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인생을 사는 청년들이 되는 것, 그러한 청년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춤추는 공동체의 진짜 모습일 것입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 각자 들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이제 청년 임원들이 한 명씩 나와서 기도회를 인도해 줄 겁니다. 우리 온라인 상황이라 길게 우리 수련회 때처럼 막 1시간씩 기도하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임원들이 기도 제목 하나씩 나누면서 인도해 줄 때 여러분 짧은 시간이라도 함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돌아봅시다. 코로나 바이러스, 각종 정치, 경제적 문제, 환경 문제 등 떠오르는 많은 문제를 두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한 일원으로서 이 문제들을 무지하지 않고 모든 것의 회복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길 원한다고 고백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모든 문제를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주관하심이 더 깊이 드러나길 소망한다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두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히 기도하는 저희 청년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간직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늘 주님 품에 우리를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계산제일교회 청년 공동체가 수련의 첫 번째 날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그 부르심의 목적을 깨달아서 나를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성취하며 주님과 함께 기쁜 삶, 주님과 동행하는 기쁜 삶, 보람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은 예레미야가 살아갔던 상황처럼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어렵고 또 공동체로서도 정말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는데, 그렇다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주의 찬양을 주님을 찬양함으로 주님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세임 받아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확실하게 하시고 아버지는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셔서 그 믿음 가지고 인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